안녕하세요. 4-23 열왕기상 3장에서 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여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네,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 관계,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후반부에 가서는 이 정략 결혼 때문에 오히려 솔로몬이 이방신에게 배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2절부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 전체를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 느낌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니까 꼭 산당에서 제사하는 게 잘못된 것처럼 묘사되는 것 같지만 이제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또 솔로몬이 3절에 보시면 그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했어요. 그 앞에도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걸 봤을 때 지금 뭔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4절에 보시면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1천 번제가 우리가 보통 뭐 매일매일 해서 1,000번째 드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한 번에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도 엄청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는데, 그러니까 1,000번째를 드렸으니까 나타나고 드리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고는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7절에도 보시면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였는데 나는 아직 작은 아이라서 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절에 주시고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부귀의 영화도 해주겠다,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무엇보다 그 13절에도 다 준다고 했지만은 14절에 내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모든 것들 주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기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부른 것 같아서 왕께 아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창기 두 여자가 나오고요. 한 아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각자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반을 나눠서 양쪽 주라 하니까 진짜 어머니 되는 사람은 어, 오히려 그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라고 하죠. 왜냐하면 죽이면 안 되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4장 보시면은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에는 벤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바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나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루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알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서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네,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에 대해서 명단을 쭉 맞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 좀 조심스럽게 볼 부분이 5절에 보시면 나단의 아들 후반절에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네, 제사장 위에도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일단 왕의 벗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제사를 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왕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네, 한번은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증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류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좀 전에 그 12관장을 이렇게 세워서 그 각 관장이 매달마다 이제 솔로몬이 쓸 것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20절에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21절에 보시면 주변 나라들은 조공을 바쳐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 시대의 그 팍스 로마나라고 이제 로마가 이제 평화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변 모든 민족을 점령해서 하나의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로마는 먹고 마실 것이 너무 많아서 막 넘쳐 흐르는데 주변 나라들은 물론 예전에 비하면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조공을 바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잘 사는데 옆에는 조공을 바친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22절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의 양이 나오는데 일단 밀가루 뭐 30고루, 60고루 이 정도면은 1고루가 약 한 220리터. 그러니까 90고루가 되면은 대략 한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 양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양이죠. 그 외에 뭐 살찐소 10마리, 초장소 20마리, 양 100마리. 자, 이 모든 것들을 먹는데 그 모든 민족이 평안을 누렸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 모든 것들을 음, 바친다라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26절에 병거의 말 외양간 4만 마병이 12,000 그 지방 관장들이 각각 맡은 달에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매달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28절에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들인 말들을 다 드리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건 맞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것까지는 맞는데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조공을 바쳐서 여기는 풍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32절에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도 1,005편 또 초목 모든 것에서 논할 수 있을 대로 지혜롭고 그런 것들은 분명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서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원래 전체 주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아합왕도 맨 처음에 여로보암 왕조 등장하고 이제 아합왕도 등장을 하는데 그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반대로 생각하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 또 솔로몬이 수많은 관리들을 고용하고 그 가운데서 한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나중의 삶은 배교의 삶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진짜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